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입니다. 3절, 4절 그리고 7절에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둔 채로 선지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구절 뒤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에서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만약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그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무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쓰여지는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선지자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가나안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거짓 귀신들의 소리를 다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신일 뿐입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우리 무당집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막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모셔놓은 우상의 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 별별 모양들이 다 있고 막 울긋불긋하게 다 그냥 우상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들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점을 치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도 맞는 것이 많이 있고, 정말 이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신을 받은 무당들은 그렇게 바른 점을 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한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 무당들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사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은사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 예언을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짓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고 앞날을 점을 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무당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무당의 말대로 된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았어요. 그 점괘가 맞았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었어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 무당 용하다. 그 예언자가 참 용하다. 그리고 그 사람 쫓아다닌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물으러 다니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주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어보는 사람이나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묻는 자도 벌을 받고 가르쳐주는 자도 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어쩌라는 말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말고 그러면 또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인가요? 오늘 이 말씀 선지자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으러 오지 마라. 나는 그거 싫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선지자에게 가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버리고 생활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라.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악의 걸림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묻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린 아기와 같기 때문에 그 죄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는지 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어떤 내 삶 속에서의 걸림돌들이 있는지, 그러한 장벽들이 있는지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러한 해결하지 못한 숙제와 같은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고 우리가 가는 길을 살펴서 혹시 우리가 가는 길에 걸림돌들이 있지를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먼저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